좌우에 좀 인사 좀 하시죠. 한 주 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사 좀 하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저는 친인척 한 분이 소천하셔서 문상을 좀 다녀왔습니다. 연초에 문안 인사도 다 드렸는데 그때 정정하셨어요. 이제 81밖에 안 되셔요. 근데 갑자기 소천하셨다 연락이 와서 제가 내려갔다 왔는데요. 입관할 때 참여하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누워 계셔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인생이 참 이렇게 약하구나. 참 기약 없이 참 갑자기 어느 날 참 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좀 잘 살아야겠다. 정신 차리고.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 선출하는 공동의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런 날이면 마치 세상 선거하듯이 저 사람이 자격이 있냐 없냐 이러냐 저러냐 이러기 쉬운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저는 우리들이 이러한 공동의회를 앞두고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임직투표나 선거는 오늘도 하지만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면서 그냥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 우리 주님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평가받을 날이 온다는 거 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중직자들에 대한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잖아요. 평가를 받잖아요.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1대1로 주님이 우리를 평가할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너 날 위해서 수고한 것이 무엇이느냐 이렇게 물을 때 유구무원이 된다면 참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주님을 위한 고난과 희생 또 헌신의 뭔가 간증의 삶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오늘 본문에 교회 일꾼을 선정하는 얘기가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도대체 어떤 일꾼일까? 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은 신앙에 업그레이드 해놨습니다만은 좀 제목을 바꾸고 싶다. 그래서 바꿀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여러분 내 나름대로의 일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의 기준이 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명확하게. 그 기준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기록을 해놨나? 이건 영원 불변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교회 일꾼의 그러한 자격 요건이 무엇인가?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첫 번째로 보니 이 3절에 사실은 3가지가 다 나옵니다만은 첫 번째로 보면 성령 충만한 일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무슨 회사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구멍가게도 아니고 병원이나 군대도 아니에요. 여기는 더더군다나 정치판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영적인 공동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는 반드시 영적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과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에 순종하면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충만한 사도들 12명이 있었습니다. 여기 홍 목사하고는 상대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고요. 근데도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사람들은 다 연약한 죄성이 있는지라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무슨 문제인 줄 아세요? 제가 다 아시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한 걸 가지고 어려운 과부들을 구제를 하는데 그 구제에서 빠졌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움 일으키려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도. 예?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니 우리가 비록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또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곳이지만은 그러나 모인 사람들이 아직 죄성이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교회에서 일할 때 내 힘과 지혜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면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도 못할 뿐더러 감당한다고 나선다 할지라도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리 약속했습니다. 그럼 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나? 뭐 갈 데가 없어서 그러나?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 혈기대로 악한 습관대로 막 행하며 살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도우신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 내주는 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예? 그냥 꼬다란 보리자루 모양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데도 내 고집,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리는 능력시대라라는 책을 한홍이라는 목사님이 저술을 하셨어요. 이분의 아버지는 보수교단 고신 출신 목회자셨는데 그 아버지와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UC 버클리 대학을 졸업하고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풀러 신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시고 온누리교회 수석 부목사 역할을 했는데 문제는 이분이 성령의 체험이 별로 없던 분 같아요. 그렇게 참 살다가 2007년에 너무 과로를 해서 안면 마비가 왔대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을 사용을 못하고 그냥 있었답니다. 근데 2008년 1월달 이 온누리교회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거기 큰 교회니까 새벽에 3,00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이분도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불이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이 성령의 불이 떨어져. 이분이 심령이 뜨거워지고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이. 예? 성령의 은사 방언. 그리고 안면이 마비된 곳을 기도하고 싶어서 자기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대요. 놀라운 것은 완전히 돌아오는 정상으로 돌아오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이에요. 그날 이후로 이분의 삶이 180도 바뀌었다. 자기가 자기의 지적으로 머리만 의지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이 교만의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살아 이분이 새로운 신앙의 정기를 마련했다. 그 책에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집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자꾸 내 방식,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자꾸 살라고 하면 여러분 큰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왜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하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일하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여러분이 살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하고 반대로 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일하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일꾼을 하나님이 원하시나 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자, 시작. 첫 번째로는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첫 기준이 성령 충만한 일꾼, 두 번째는 뭐냐? 지혜가 충만한 일꾼이었던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이 원숭이 한 마리를 이렇게 키우는데 아주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심부름도 잘하는 원숭이였대요. 더운 여름날 주변 사람에게 많이 자랑도 했는데 너무 졸려서 이제 자는데 파리 한 마리가 막 괴롭히대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원숭이한테 파리를 잡아라 그렇게 했대요. 그럼 이제 낮잠을 잤는데 원숭이가 주인의 말대로 파리를 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났대요. 근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감정을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당에 보니까 돌멩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딱 돌멩이를 집어들고 여러분이 어디 앉기만 해봐라. 내가 이거를 완전히 그냥 끝장을 내주겠다. 그러고 나서 어디 앉나 봤더니 자고 있는 주인의 콧장등에 딱 내려앉는 거예요. 때는 왔다. 그래가지고 이 원숭이가 파리가 앉은 주인의 콧장등을 돌로 힘껏 내리쳤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말 안 하겠어요 저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열심히만 하면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이 착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살 때 순수하게만 산다. 바보 소리 듣습니다. 바보. 그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뱀같이 지혜로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순수함도 가져야 되지만 또 하나는 지혜로워야 돼요.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면 나는 교회에서 일 못하겠네. 난 지혜롭지가 못한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너희가 지혜가 없거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구하시면 돼요. 날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 일꾼은 이래저래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지요. 기도해서 날마다 지혜를 얻어야지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나는 기도해도 난 지혜가 안 오던데 그러면 주변의 동역자들에게 좀 묻고 의논하세요. 대신 주변에 묻고 의논할 때 지혜로운 사람한테 물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기도 못 푸는 문제를 자기보다도 신앙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무슨 답을 얻겠어요. 항상 주변에 지혜로운 동역자들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지혜가 없을 때 함께 의논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최악의 일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지혜롭지도 않고 남의 말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의 일꾼.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최악. 지혜도 없고 고집도 세가지고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이러면 정말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항상 하나님의 지혜로운 일꾼으로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이에요. 또 세 번째는 어떤 일꾼이라고 했죠? 이제 말이 필요가 없죠? 칭찬받는 일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칭찬받는 일꾼. 주변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일꾼이 아니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꾼을 세워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나? 가르쳐 드릴게요. 본이 되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본이 되는 삶. 교회에서도 예배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전도생활,
기도 생활, 본이 되면 돼요, 본이. 예? 그러면 인정받아요, 인정. 여러분, 평신도가 주일 한 번 안 나오고 평신도가 공예배 참석을 몇 주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알아보고 전화하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그럽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장로나 권사님들이 예배를 빠져먹고 공예배를 빠져먹고 이러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안 보여? 뭔 일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분 나쁘죠? 왜 요새 기도를 안 해? 요새 누구 권사는 이상해. 기도를 안 해, 기도. 공예배도 빠져먹고 말이야.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봉사하는데 얼굴도 안 보여? 말합니다. 그럼 화가 나죠? 그럼 말합니다. 야, 내 믿음 내가 챙길 테니까 댁들은 대개신앙이나 챙기쇼.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거 왜 틀린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장로나 권사님들은 공인이에요, 공인. 하나님 교회에서 세워진 공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직이라 그러는 거예요, 중직. 나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이 교회나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먹나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나, 이게 그 중직들의 말과 행동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 그러면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예, 내가 본을 보이면 인정받습니다. 근데 칭찬은 받지 못해요. 왜? 당연히 할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칭찬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예, 상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상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예수님도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했죠. 봉사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본분은, 본이 되려면 요 정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정도 하지 말고 좀 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이 아니고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왕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거 인정만 받지 말고 칭찬받는 일꾼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칭찬받는 일꾼을 세워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 더 제가 추가하고 싶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 함께 읽어봅니다. 8절. 자, 시작.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들은 어떤 일꾼들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일꾼, 지혜 충만한 일꾼, 칭찬받는 일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보니까 발전이 있는 일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발전이 있는 일꾼. 여러분, 보통 이렇게 투표를 하고 임직식하고 이렇게 하면 초반엔 다 열심을 냅니다. 안 하던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 생활, 전도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얼마 못 가요. 예? 이게 조금 지나면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신앙이 막 형식화되고 기도도 빼먹기 시작하고 예배도 빼먹기 시작하고 봉사하는 곳에도 얼굴도 안 보여요. 그리고 나중에서는 뭐라 그러냐?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이러면서 권위만 내세우려고 그래요. 예? 그게 뭐가 되냐? 껍데기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에게 참 이렇게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게 되는가?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신앙의 목표를 직분 얻는 데 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직분 얻는 겁니까? 그렇게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천국에서 하나님께 상급받는 거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정신 차리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이 땅에서 직분 얻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충성되고 착한 종아 하면서 주님께 상급받는 거예요. 주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주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그걸 정말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직분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여하 상관없이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그 신앙이 날마다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매년 발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퇴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선출된 7 집사가 열심히 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자기 역할이 끝났나? 아니요. 8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거기 집사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빌립 집사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집사를 세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8절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스데반은 집사로 선출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사도들을 능가하는 능력을 발휘하였고요, 사도들이 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여기서 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전도하고 병자를 위해 기도하면 병이 낫고,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논리정연한지 몰라요.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전도 설교가 나오는데 놀라워요. 얼마나 담대한 열정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고 나중에는 핍박받아 순교하는데, 순교할 때 그가 하늘을 보니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과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어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옵소서,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순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뿐만 아닙니다. 8장에 보면 빌립 집사 얘기가 나옵니다. 빌립도 7 집사 중에 하나였는데 성령이 충만하여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가 전도하여 많은 자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 53장 내용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도가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세례를 베푸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의 능력을 능가하는 이런 능력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런 사람들이 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들의 이름이 사도행전 6장 5절에 7명 이름이 다 기록된 걸 보세요. 이들은 사도도 아니에요. 근데도 7 집사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서 알아주는 이름으로 등재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발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하나? 날마다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자기를 돌아보세요. 그냥 세상 바쁘다고 그냥 끌려가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선거할 때 이런 때라도,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꾸 문상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시간을 거기에 이번 주에 많이 보내서 어쩔 수 없이 예화를 듭니다. 제가 장례 문상을 했는데 이분이 신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4기 신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안타깝더라고요. 몇 년 전에 병원에서 신장에 물혹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도 자녀들도 그거 제거하자고, 깨끗이 제거하자고 이번에 그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르신이 고집을 부리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 물혹 그까짓 건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럼 제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거를 했더라면 그 주변의 나쁜 조직까지 초직에 다 제거를 해서 이런 일이 안 나타났을 텐데, 그때 그거를 못 해가지고 참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서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무장로 피택을 하거나 이런 날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들의 신앙의 성적표가 어떨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신앙이 부끄러움이 없을까? 내가 이대로 살다 하나님 부르시면 정말 후회 안 할까? 내가 정말 이렇게 살다가도 정말 후회 안 할까? 한번 내가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재분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신앙이요 뭔가 발전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남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복된 역사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 492장, 예찬송 544장.